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지난 3일 동안 살다가 이 시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받는 이러한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축복의 자리에 나온 것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하면은요, 제가 주일날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지난 주일날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대요. 그래서 얘기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슴에 부닥쳐 와가지고 그 말씀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나도 그 말씀 가지고 전했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질 않았어요.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하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물론 나누는 내용에 대해서 비슷합니다만은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봐서 이와 같이 어디를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택한 이러한 말씀이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선지자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여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고 어떤 선지자로 세상에 오셨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고 어떤 선지자로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은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러한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성도들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질책하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입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저들의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외쳤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약속하셨다, 예정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와 같이 예정하신,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씀은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마지막 선지자, 이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마지막 구원의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전한 복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선지자로 오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그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약에 오고 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와 같이 예언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인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로운 날에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여러분, 만물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날에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를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이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소망의 말씀을 주면서, 이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만물이 회복되는 그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영원한 구원자로서,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회개하고 구원할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아직도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회개하고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세주로 선지자로 오심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에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로 오심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지자로 오셨다.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터인데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선지자로 온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자기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모세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부르셨지요. 부르시고서 애굽을 구원할 이러한 자로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들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 당대의 유대인들이 모세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담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았는데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화가 가득 차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지 못하고 바울의 이 모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오늘 이 말씀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 베드로가 이 모세의 말을 이와 같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신명기 18장 15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처럼 생활하지 말아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나는 복된 성도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라고, 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아세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복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진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선지자로 구원자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같은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저 세상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면서 같이 하시고, 또 외우시지 못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구절 가장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 구절 대부분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사무엘 시대부터 이어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선지자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첫 선지자예요. 물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지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 시대가 시작되는 건 사무엘 시대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다스렸을 때에 그때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제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왕국으로 이와 같이 있을 때에도 그때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무수히 많이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예요.
대선지서 4개, 그리고 소선지서 12개, 이렇게 해서 16명에서 기록된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는 16명.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가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선지자들은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에 당시의 상황을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셨는지를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캄캄한 가운데에서 생활했다. 죄 짓고 범죄하며 살았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었지, 얼마나 세상이 캄캄했던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1장 12절 말씀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자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사는 이러한 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의 이와 같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자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면서 이와 같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악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악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기쁨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연약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또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의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한 가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심을 입고 선택하심을 받고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다. 이 선지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구원자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못할 이러한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없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지막 선지자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주신 것을 믿고 그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넘어지고 퍼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며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주신 것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